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앞서서요, 한 가지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대한 연구와 통찰,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사용할 아주 중요한 비유들은 모두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성경신학 교수님의 연구에서 나온 것임을 미리 밝히고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해서 제게 반복하고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할 거 하고 놀아라 입니다. 숙제하고 놀아라, 공부하고 놀아라, 침대 눕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어라, 손 씻고 와라,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참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본기와도 같은 중요한 가르침들이지요. 그리고 솔직하게요, 기본기와 같은 일들인데도 제가 아직 인생을 살아내는 실력이 많이 없다 보니 지금도 이것이 참 어렵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놀고 싶고요, 분명히 움직여야 하지만 쉬고 싶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요, 침대가 저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순간순간이 참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눈앞에 있고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혹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짜증과 불평, 불만이 꽉 차서 주어진 일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혹은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기본기로서 정말 중요하고 일상적인 그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극단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멈추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나만 잠시 멈추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분 때문에요, 우리는 지치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달리기를 힘씁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반성하지 않고 향방 없이 달리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공허함이라는 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혹은 무엇인가 잘 되어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실적이 쌓이고 결과가 쌓인다고 할지라도요, 그 결과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이 되어가는 것을 우린 발견하고는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전하시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측 불허지요.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크나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균열이 가고 무너져 버린다면 이 앞선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아까 저희가 또 읽기도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구절만 보면요,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도서는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전도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안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강력한 헛됨의 관점입니다. 왜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면서 동시에 인생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표현인데요, 헤벨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 의미상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숨, 호흡,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부르고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그 전에 제 호흡 한 번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그 호흡을 지칭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호흡은 이미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표현은요, 마치 그 금방 끝나버린 호흡과 같이 매우 짧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아서요,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티끌과 같은 순간이죠. 호흡 한 번이 금방 끝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금방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되는 것도 없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호흡 한 번, 바람 한 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1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바람, 그것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그에 반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금세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계속해서 잊혀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것에 더해서 이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아멘. 전도사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 이후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호흡 한 번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는 과연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은 언제 많이 전하냐면요, 청년부 예배 때 많이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지요?
이 말씀은 청년부에 있을 때만 지켜야 하는 말씀인지요? 장년부로 넘어가면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지요? 우리는 이 청년의 때가 언제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아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청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본문의 표현을 살펴보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곤고한 날이 언제인지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이 곤고한 날은 그 본문의 더 구체적인 표현들을 봤을 때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울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이지요. 다른 표현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딱 한 가지 표현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모든 빛을 잃고 어두워질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가능하겠지요. 온 우주가 멸망해서 모든 것이 빛을 잃을 때, 혹은 죽음을 맞아서 내 두 눈이 감겨서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차원이 가능할 겁니다. 곤고한 날은요,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의 노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곤고한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은 점점 더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5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람의 모든 정욕도 그치고요, 사람이 결국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거리로 왕래할까요? 조문객들입니다. 결국 이 곤고한 때는 언제일까요?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죽기 전까지의 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따르면요, 80세까지만 청년이 아니시고요, 우리 인생 전체, 여기에 모이신 분들 전부가 다 청년들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서는요, 전도서 1장에서는요, 세상 모든 만물과 달리 우리 모든 인생들이 돌아갈 것이 없어서 금방 사라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에 오니까요, 한 가지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돌아갔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에 우리는 다시 육체적인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래 우리가 나왔던 곳,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당신의 존귀하신 의지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갈까요? 바로 여기서 이어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이 또 나오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호흡 한 번과도 같은 인생의 그 짧고 짧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식간에요. 눈 감았다 뜨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 일의 결국을 다 설명한 다음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눈 감았다 뜨면 금방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과 같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와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은밀한 일들을 모두 빠짐없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감추어 놓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헛됨의 두 번째 의미이자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한들,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씩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잠재워 두셨던 그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 양심이 무섭게 소리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이 얼마나 엄중한지 순식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 그 비참한 죄인은요, 하나님의 그 엄중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아무리 꽁꽁 숨겨놨던 죄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그대로 물으시고요,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헛된지요. 우리 중에 그분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멸망받기에 얼마나 합당한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주셨지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요, 마치 호흡 한 번과 같이 순식간에 끝나서 잊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온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와 같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요, 우리들 중 아무도 살아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에 완전히 합당한 완벽한 인생을 그분께서 살아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대신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덮어 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죽음에 묶이지 않으시고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모든 공로를, 그 모든 은혜를,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무슨 은혜가 주어질까요? 다시 심판대 앞으로 상황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비참하고 형편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사람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신실하게 이뤄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아버지의 자녀요, 아버지의 성도입니다. 그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하실까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보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그 넉넉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순간에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금방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허함과
무의미함에서,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인생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호흡과 같이 짧은 이 헛된 인생 앞에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들어와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여행자와 같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곧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서 여행 중일 때 여행자들이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지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들고 갈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무의미함을 존귀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극한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한다면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선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보잘것없는 선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선행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별 가치 없는 기념품을 선물로 사가도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드릴 선물, 그때 우리 양손 가득 들려있길 소망합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살아낼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